에스겔서 16장 6절에서 8절 건너뛰어서 13절 14절입니다. 성경으로 보실 분들은 구약성경 1169쪽의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16장 6절에서 8절 건너뛰어서 13절에서 14절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내가 내 곁으로 지나갈 때에 내가 피투성이가 되어 발짓하는 것을 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다시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하고 내가 너를 들에 풀같이 많게 하였더니 내가 크게 자라고 심히 아름다우며 유방이 뚜렷하고 내 머리털이 자랐으나 내가 여전히 벌거벗은 알몸이더라. 내가 내 곁으로 지나며 보니 내 때가 사랑을 받을 만한 사랑을 할 만한 때라. 내 옷으로 너를 덮어 벌거벗은 것을 가리고 내게 맹세하고 언약하여 너를 내게 속하게 하였느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와 같이 내가 금은으로 장식하고 가는 배와 모시와 수놓은 것을 입으며 또 고운 밀가루와 뿔꿀과 기름을 먹음으로 극히 곱고 형통하여 왕후의 주위에 올랐느니라. 내 화려함으로 말미암아 내 명성이 이방인 중에 퍼졌음은 내가 내게 입힌 영화로 내 화려함이 온전함이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살아있기만 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향하여 말해요.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이 뭐죠? 어떻게 보면 버려진, 지난 시간에 우리가 버려짐에 대해서 보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예루살렘은 버려진 자, 이 버려진 존재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버려진 자를 어떻게 거두시는가 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세상에서 어떻게 보면 버려진 자로 세상에서 우리가 살지만 세상이 우리에 대해서 특별한 관심과 또 어떤 관심 또는 우리 가운데 주의를 기울이지 않아요. 세상은 우리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 나 좀 봐달라고 여기에 사람이 있다라고 내가 있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세상은 우리를 그렇게 주목하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살면서 어떠세요? 세상의 주목을 받고 세상의 관심을 받고 세상의 사랑과 호의를 이렇게 받는 그런 자로 여러분 사십니까? 아니면 때때로 외로움을 갖고 내가 세상에 혼자다. 결국 인생은 혼자 아닌가? 이런 생각 속에서 고독과 외로움과 쓸쓸함으로 살아가는 그런 어떻게 보면 같이 있지만 오히려 혼자 있는 것 같은 느낌. 같이 있지만 어떻게 보면 나만 홀로 있는 것 같은 이 외로움이 우리 가운데 있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런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것을 저희가 보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자, 6절에 보면 내가 내 곁으로 지나갈 때에 내가 피투성이가 되어 발짓하는 것을 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살아있으라. 물론 이 말씀 속에서 이 하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시는 성경의 구절들이 있죠. 하나님은 능히 우리가 없는 가운데서 있게 하신 하나님께서 죽은 자를 능히 살리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살아있기만 하라, 살아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신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거죠. 물론 우리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시지만 그러나 죽기 전에 그 삶의 고통을 알기 때문에 죽음에 이르게 되는 그 삶의 고통을 하나님께서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살아있으라,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기독 청년으로 살아가는 자들이잖아요. 믿음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다면, 특히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잖아요. 그의 죽으심을 통해서 이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 죽음을 깨고 다시 일어나신 예수를 믿는다면,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우리가 산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죽을 것 같은 고통과 죽을 것 같은 그 외로움이 우리 가운데 몰려올지라도 내가 살아가는 것, 이게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살아가는 것, 내가 정말 절망이고, 그리고 어느 것도 소망이 보이지 않는 가운데 내가 살아내는 것, 그리고 삶으로 버티는 것,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여러분, 생명이 나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나의 주어진 이 생명을 내가 지켜내는 것, 이게 믿음이라는 거죠. 여러분, 죽음이 우리를 조롱하지 않도록, 죽음 같은 이 세상이 우리에 대해서 비아냥거리지 않도록 우리가 살아내는 것, 여러분,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우리가 사상에서, 우리가 삶의 세상의 이야기 속에서도 사업에 실패하고 뭔가 큰 실패를 거둘 때, 야, 내가 더 이상 살아서 무엇하나 라고 하는 그런 유혹이 다가올 때 죽음의 직전까지 갔던 사람이 결국에는 살아내고, 이게 아니다, 내가 이런 죽을 것 같은 이 마음으로 내가 살아보자 하는 그런 가운데서 그 사람들이 죽음 직전까지 갔지만 결국 살아있음으로 인해서 새로운 기회와, 그리고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그들이 어떻게 보면 다시 일어서는 이런 모습들을 많이 보아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죽음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택하는 것,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죽음 같은 이런 세상이지만 그러나 사는 것, 이것을 택하는 거죠. 룻기를 보면 나옴이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남편도 죽고 자기의 큰아들도 죽고 작은 아들도 죽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사랑하는 모든 자를 다 잃어버린 거예요. 남은 거는 며느리 둘만 남지요. 큰 며느리는 모압 사람이기 때문에 너가 모압에서 다시 너가 새 삶을 살아라 하니까 네 하고 가버려요. 둘째 며느리인 룻이, 나는 어머니를 떠날 수 없습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그가 나오미를 따라 나서지요. 모든 것을 잃어버렸던, 가장 사랑하는 자들이 다 죽었던 그런 나오미에게 살아있으니까 모압을 떠나서 다시 이제 돌아오죠. 돌아온, 하나님의 나라로 돌아온 그에게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아무것도 없었던 인생을 채워주죠.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께 기회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회를 내가 빼앗는 것,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은혜를 주시고 사랑을 베푸시고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기회를 여러분 박탈하지 마세요. 세상은 끊임없이 이야기해요. 하나님께 기회를 주지 마라. 사랑할 수 있는 기회, 살릴 수 있는 기회, 은혜를 베풀 수 있는 기회, 너에게 긍휼을 베풀 수 있는 기회를 송두리째 빼앗게 만들지요. 그게 죽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생명이라는 건 뭐겠어요? 살아있음으로 인해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베푸시는 그 사랑의 기회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 수 있는 하나님의 시간을 우리가 드리는 거예요.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더 풍성해지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순간순간 우리 가운데 죽음의 유혹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세상은 이야기하죠. 내가 생명을 끊어버리면 비로소 쉼이 있고 안식이 있고 그 속에서 자유가 있다라고 세상은 이야기해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살아있음으로 인하여 더 많은 하나님의 기회가
우리 가운데 주어지기 때문에 비로소 거기에 자유가 있고 거기에서 우리의 형통함이 있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용서가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절규 같은 마음으로 우리 가운데 이야기해요. 특히 이 청년의 이 신앙으로 살아가는, 이 기독 청년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한, 살아있어라, 살아있기만 해라. 나에게는 너를 향한 무한한 계획이 있고 큰 계획이 너에게 있다 라고 말씀하잖아요. 지금 하나님의 큰 계획을 경험하지 못한, 지금 하나님의 때가 아니라서 그 계획을 내 눈앞에서 지금 보여줄 수는 없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크신 계획이 있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크신 계획이 하나님의 때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데, 여러분, 그때까지 살아있기만 하라 라고 말씀하잖아요. 앞이 보이지 않아요. 앞이 캄캄해요. 그래도 살아있기만 하라 말씀하잖아요. 오늘 말씀해 보면 6절에서 피투성이라도, 이렇게 말해요. 피투성이라도. 이제 온 몸에 막 피투성인데 살아있기만 하라 라는 이 말씀. 근데 한 번이 아니라 두 번이에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다시 이르기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죽음은 하나님의 시간을 빼앗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를 앗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때가 있잖아요. 그 때를 바라보고 살아있기만 하라 말씀하시잖아요.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들에 풀같이 많게 하였더니 내가 크게 자라고 심히 아름다우며 유방이 뚜렷하고 내 머리털이 자랐으나 내가 여전히 벌거벗은 알몸이더라 라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피투성이 된 예루살렘을 살리세요. 살리는 것만 끝나지 않아요. 어떻게 되느냐? 지금 말씀에 우리가 보면 그가 자라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어떻게 보면 한 여인으로서 그가 아름답게 자라고 유방이 뚜렷하고 머리털이 자라요. 그런데 7절 하반절에 여전히 벌거벗은 알몸이더라. 이 벌거벗었다라는 구절이 창세기 3장 10절에 나와 있는 구절과 히브리어로 똑같아요. 3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 말씀이 언제예요? 아담이 범죄한 후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나서 그가 범죄한 후에 벌거벗은 상태, 이것을 그가 깨닫고 하나님의 낯을 피하지요. 여기서 벌거벗었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죄의 민낯을 보는 것을 이야기해요. 옷을 입었다 벗었다가 아니라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죄악으로 인해서 수치스러운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는 거예요. 자신의 존재를 발견하는 거죠. 그러니까 육체적으로는 지금 보면 아름답고 유방이 뚜렷한 아름다운 여인으로 그가 자랐지만, 하나님의 이 보호 속에서 그가 자랐지만 여전히 벌거벗겨진 그런 벌거벗은 알몸이더라. 죄에 대해서 온전한 그 벗어남이 없는 한 여인을 말씀하는, 예루살렘을 향해서 말씀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피투성이 된 그를 살렸고 그를 보호하는 가운데 그가 아름답게 자랐지만 여전히 죄에 대해서 벗어나지 못한. 저는 남수단에서 이 벌거벗은 여인을 보았어요. 남수단의 주바라는 그 도시, 수도인데 그 도시에 이제 뽀쇼하고 이런 쌀을 사서 이제 집회도 할 때 먹을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주기 위해서 곡식을 사러 이제 시장에 나갔어요. 그런데 한 여인이 완전히 빨가벗은 채 지나가던 차에게 돌을 던지는 거예요. 물어보니까 말라리아에 의해서, 이 말라리아가 걸리면 이 말라리아 균이 어디로 가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거예요. 위장으로 가면 계속해서 토해요. 근데 이 말라리아 균이 머리로 가게 되면 정신 이상자가
되는 거예요. 그 여인은 안타깝게도 말라리아 균이 이 머리로 간 거예요. 그래서 정신 이상자가 돼서 자기가 벗었는지를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벌거벗은 채 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차 지나가는 차에게 막 돌을 던져요. 여러분, 이 지금 예루살렘이 바로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 속에서 아름답게 컸지만 벌거벗은 여인으로 수치를 알지 못한 채 살아가는 한 여인. 안타깝죠. 너무나 아름답게 자랐지만 그러나 그 여인의 모습 속에서 그 품위와 인격이 남아있지 않는 이런 모습. 생각해 보세요. 육체적으로는 정말 아름다운데 그런데 그 여인에게 옷을 걸치지 않는 한 여인, 정신이 온전하지 않은 여인, 어떻게 보면 죄악으로 너무나 부끄러운 한 여인, 이런 모습을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 여인의 아름다움이 가려지잖아요. 이 여인의 그 아름다움이 다 어쩌면 부끄러움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런 여인의 모습을, 우리 모습이 아닌가. 외형적으로 하나님께서 기르셔서 우리가 겉으로 볼 때는 굉장히 멋있고 아름다운데 죄의 수치가 우리를 온통 덮어서 오히려 그 모든 것이 가려지는 우리의 삶은 아닌가라고 하는 거예요. 8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보면 내가 내 곁으로 지나며 보니 내 때가 사랑을 할 만한 때라 내 옷으로 너를 덮어 벌거벗은 것을 가리고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이것은 옷을 가리운다. 옷으로 너를 덮어 벌거벗은 것을 가리고 라고 이야기해요. 이것은 뭐냐면 신부로 맞이한다는 거예요. 이 죄악으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그가 벌거벗은 이 여인에게 옷으로 그를 가려요. 이것은 뭐냐면 이제 결혼 관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부로 맞이하는 결혼 관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죄악으로 여전히 가득하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신부로 맞이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단순하게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8절의 말씀에 보면 언약하여 너를 내게 속하게 하였다. 내게 속하게 하였다라는 이 말씀은 출애굽기 19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라고 얘기해요. 언약 관계 속에서 주님의 소유가 되는 자로 주님께서 이런 결혼 관계, 언약의 관계, 이 관계로 그를 세우세요. 생각해 보세요. 피투성이가 된 예루살렘, 버려진 자, 그런 자를 거두셔서 살리셨어요. 그리고 아름다운 여인으로 키우셨어요. 그리고 그 여인이 수치와 부끄러움 속에 있지만 그 여인에게 친히 옷을 입히고 아내로 삼으시는 이 모습을 우리가 보여주죠. 우리가 그런 존재다라고 하는 거예요. 피투성이 된 존재로서 아무도 우리를 돌보지 않을 때 주님께서 우리를 돌보셨고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우리를 신부 삼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말씀에 보면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하반절에 보면 극히 곱고 형통하여 왕후의 지위에 올랐느니라. 버려진 그를 왕후의 자리에 앉았다. 이것을 우리가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표현하죠. 저와 여러분을 이야기할 때 왕같은 제사장이라 라고 얘기해요. 왕같은 제사장. 그런 존귀한 자로 우리를 세우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피투성이 된 존재, 버려진 존재도 아니고요. 아름답지만 벌거벗은 세상의 손가락질을, 오히려 그 아름다움 때문에 벌거벗은 그 몸으로 인해서 세상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당하는 그 남수단에서 주바에서 본 그 여인, 어떻게 보면 젊은 여인, 한 30대 초반 아니면 20대 후반의 젊은 여인인데 옷을 하나도 걸치지 않는 채 말라리아로 인해서 자신이 벗었다는 것도 알지 못한 채
그렇게 지나가니까 차에서 있는 사람들이 막 욕을 하죠. 많은 사람들이 욕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욕하는 사람들에게 돌을 던지는 거예요. 아름답지만 옷을 벗음으로 인해서 부끄러운 그 여인.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보호 속에서 잘 자랐지만 죄악으로 인해서 부끄러운 우리를 하나님께서 오히려 우리를 거두셔서 왕같은 제사장을 삼으신 주님의 은혜를 보는 거죠. 여러분, 살아있기만 해라. 살아있기만 하니까 주님께서 돌보시고 나중에 왕후에 이르기까지 이 분에 넘치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베풀듯이 우리 가운데 이 분에 넘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짓지만 수치가 있고 부끄러움이 있죠. 아마 우리의 삶을, 우리의 일주일에 멀리 갈 거 없어요. 지난 일주일의 삶을 우리가 마음으로 생각했던 것, 우리가 속으로 생각했던 것을 정말 보여줄 수 있다면, 그것을 마음을 찍는 비디오가 있어서 그것을 찍어서 우리가 다 이 자리 가운데서 한 사람 없이 다 보여준다면 우리는 이 자리에 도저히 앉아있지 못할 거예요. 너무나 부끄러워서 이 자리에 앉아있지 못할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그냥 옷으로, 주님의 옷으로 가려주는 것, 이것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를 왕후 삼으시는 것처럼 왕같은 제사장을 삼으시는 이 주님의 은혜, 이게 놀랍잖아요. 오늘 말씀 속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13절에 우리가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와 같이 내가 금, 은으로 장식하고 가는 배와 모시와 수놓은 것을 입으며 또 고운 밀가루와 꿀과 기름으로 먹음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 나오는 단어들이 어디서 나온 듯 하잖아요. 성전을 묘사할 때 나오는 단어들이에요. 결국 예루살렘을 이제 온전한 거룩한 성전으로 다시 세우실 것을 말씀하는 거죠. 지금은 죄악으로 그들이 버려지고, 이 에스겔이 뭐겠어요? 포로된 자들이 이제 다시 돌아왔을 때 어떻게 보면 쓰여진 선지서잖아요. 이미 그들이 죄악으로 인해서 바벨론 포로, 하나님의 심판 속에서 그들이 70년의 이런 삶을 살아가는 그들의 삶 속에서 다시 돌아왔을 때 그들에게 던져지는 메시지라는 거죠. 이렇게 볼 때 지금 이 에스겔이라고 하는 인물은 원래 사실은 제사장의 인물이에요. 제사장인데 당시에 제사장은 20대의 부름을 받아서 25세 때부터 해서 50세까지, 그러니까 20살의 부름을 받아요. 그리고 5년 동안 제사장 수업을 받아요. 그리고 25살 때부터 해서 50세가 될 때까지 25년 동안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제사장으로 살아가요. 그런데 그의 나이가 25살이 됐어요. 이제 제사장의 훈련을 마치고 제사장의 몫을 감당해야 될 그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요. 에스겔이 끌려가는 가운데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데 성전이 없어요. 성전이 무너진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제사장이었던 에스겔을 선지자로 불러요. 너가 제사장의 역할을 못하지만 선지자로 감당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16장까지 계속해서 24장까지는 계속해서 과거를 회상하면서 너희가, 이스라엘이, 지금 유다가 바벨론 포로로 왔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왜 바벨론 포로로 와야 되는지를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들이 지금 왜 우리가 이 바벨론 포로로 왔지? 왜 와야 하지? 하나님은 도대체 뭐 하셨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경고하고 너희가 계속해서 죄악을 범한다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갈 수밖에 없는, 너희가 지금 그런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으니까 돌아오라 라고 끊임없이 말했지만 그들이 돌아오지 않았어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왔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왜 여기에 있어야 되는지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너희가 이러이러한 죄를 지었기 때문에 너희는 이 바벨론 포로로 와 있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피투성이 된 예루살렘, 무너진 예루살렘을 말씀하는 거죠. 죄악으로 무너졌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거두셔서 분명히 다시 하나님의 때가 되면 분명히 거두셔서 이 말씀이거든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왔어요. 야, 소망이 없다. 그들이 죽을 수도 있지만 피투성이 된 너희요 살아있기만 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내세요. 믿음으로 오늘을 견디세요. 죽음과 생명이 있을 때 믿음으로 생명을 택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살리시고 보호하시고 양육하시고 키우세요. 그리고 최고의 자리, 왕후의 자리에 이르게 하는 것처럼 오늘 왕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사는 거예요. 살아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채우시고 입히시고 먹이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우리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14절에 보면 내 화려함으로 말미암아 내 명성이 이방인 중에 퍼졌으면 내가 내게 입힌 영화로 내 화려함이 온전함이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세요. 오늘 버려진 자 같은 나지만 정말 죄악으로 온갖 수치를 당하는 나지만 사람만 있으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죄악을 씻어주시고 그리고 그분이 화려한 옷으로 우리를 입히시고 그런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자리에 우리를 앉히시는 거예요. 믿음은 오늘을 사는 거예요. 내 속에 진정한 어려움이, 우리가 청년의 삶이라고 하는 게 뭐겠어요? 어른으로 볼 때는 별거 아닌 문제인데, 근데 지금 내 앞에 있는 이 문제가 사느냐 죽느냐의 기로에 있는 큰 문제처럼 보이잖아요. 아마 남들이 볼 때는 뭐 별거 아닌 것처럼, 어른들이 볼 때는 왜 저거 가지고 고민하나, 이런 문제가 지금 내 앞에 당면한 큰 문제로 다가올 수 있어요. 그런데 어른들은 이야기하잖아요. 야, 그것 가지고 그렇게 큰 고민하니? 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냥 살아있기만 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이루실 하나님의 큰 일을 바라보세요. 오늘 내 앞에 있는 문제가 전부라고 생각하지 말고, 내 앞에 있는 어려움이 내 삶의 전부, 내가 정말 내 앞에 있는 문제가 내가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하지만 살다 보면, 지나고 보면 아, 그게 별거 아니었구나 라고 하는 때가 분명히 있게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삶과 죽음이 항상 우리 앞에 교차하잖아요. 사느냐 죽느냐 이런 속에서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길을 택하는 그런 자가 되십시오. 믿음은 사는 거예요. 믿음은 오늘을 내가 살게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은혜가 그 가운데 있을 거니까. 내가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고 하나님의 지켜주심이 그 자리에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바벨론에 끌려간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 그들을 향해서 에스겔 선지자가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잖아요. 살아있기만 해라. 너희가 바벨론 포로 끌려왔다고 다 인생 끝난 것처럼 하지 말고, 너희가 분명히 죄로 인해서 이 자리에 와 있지만 너희가 70년 동안 너희가 살아있기만 해라 말씀하시잖아요. 오늘 에스겔을 통해서, 저를 통해서
오늘 여러분에게 외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세요. 살아 있기만 해라. 절망이 보이고 좌절이 지금 내 눈앞에 막 펼쳐지지만 하나님이 이를 넘어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화가 분명히 우리 앞에 있을 것을 바라보는 청년의 신앙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